오늘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날들에 충성으로 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선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또한 오늘날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이 다윗이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의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들어오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솔로몬에게 말해주면서 그에게 성전 건축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0절의 말씀해 보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마라. 너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방백들에게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당위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것들, 모든 이들, 그리고 각종 직무를 맡기고 군대 및 행정 조직까지 이 정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준비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열심과 이 헌신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재건과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이, 그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이 다윗의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일들을 제대로 구성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재건과 회복,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그 영향이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내가 짓지도 않는데 무엇하러 이걸 하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데, 1절을 보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1절의 말씀해 보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다윗이 늙었고 그는 그 날들을 다 채웠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늙었고 그는 그 날들을 다 채웠다. 다윗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지금 이때가 한 70세에 임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그런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는 날까지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그 모습, 성전의 건축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날들을 자신의 날들을 다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들을 다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맡겨져 있는 일들을 다윗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귀한 일들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다 채우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유력한 자들을 모으는 것은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지만 아직 다윗이 왕의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풀이되어집니다. 다윗은 방백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의 말씀에 보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는데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 그리고 그들을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다음같이 나눕니다. 4절에 보면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그리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나눕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종교의 문제들, 율법의 문제를 재판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모든 판결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4천 명은 문지기로 성전이나 성읍을 지키는 그런 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성전의 문을 지키며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고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들의 성소의 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4천 명을 임명했는데 그들은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날들에 대하여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레위 사람들을 모아 나누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에 맞게 봉사의 직제를 정리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일들을 다윗처럼 아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로, 관원과 재판관으로, 문지기로, 악기로 찬송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일을 맡았지만 모두 성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레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다시 짓기도 하지만 성전에서의 예배와 모든 기능이 회복시키는 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과정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레위 지파들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각 직무를 나누는 것을 남기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열심을 누가 그 후대에 있는 자들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에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질 제사를 정비하고자 그 핵심에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세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후대에 있는 자들 역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 예배자로 예배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충성되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품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꿈꾸고 있는 이 일들이 후대에 그 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시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두어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게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예배에 자신의 인생을 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 후대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윗이 이루었던 그 충성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되이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까? 소망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의 때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마음껏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